네,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을 때에 요엘서 2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 오늘 이제 찬양 중심 예배, 우리 좀 어떤지 우리가 예배에 어떤 특별한 예배를 좀 형식을 갖춰서 드릴 때에는 좀 이름을 좀 우리 예쁘게 우리 교회만의 이름 네이밍 한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좀 지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적절한 이름을 찾지 못했고 아직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확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찬양을 좀 많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봅시다 해서 찬양 중심 예배,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말하는 찬양한다는 말과 또는 찬양의 행동,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오늘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평소의 예배보다는 더 많은 찬송을 부른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곧 찬송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찬송의 행동을 다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자,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좀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잘 못하는지 여러분 잡아내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아주 아멘. 네, 잘했었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하면 잘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 예배의 마음들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러는 말들은 참 간단해요. 그런데 이 찬양하라 또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은 굉장히 쉬운데, 말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는 그 의미가 간단하냐?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면 삶을, 우리의 생활을 찬양의 삶, 찬양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더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꾸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찬양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뭐 아직 그렇게 찬양대까지 만들어서 쓰지는 못하지만 교회마다 거의 찬양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자라온 모든 교회에서 각 연령별 찬양대를 전 다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음악, 학교에서 배운 음악보다는 교회에서 배운 음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다 찬양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면서 거의 다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악보를 잘 못 봤는데 교회에서 이제 음악 교육, 찬양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악보를 좀 보게 될 줄 아는, 그렇게 이제 능력이 생길 만큼 교회에서의 어떤 찬송과 찬양은 참 많은 것이죠. 특별히 1980년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른바 이제 월십 앤 프레이즈, 한국에 들어올 땐 경배와 찬양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선풍적인 어떤 복음주의 찬양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경배와 찬양에 물결을 탔어요. 그러면서 거의 뭐 그 한국 대한민국의 악기를 파는 악기의 메카, 악기 판매의 메카가 이제 낙원상가인데,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의 악기의 70%는 교회에서 사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들이 교회 안에 전자악기나 장비들이 팔리고,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이 이제 굉장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는 찬양 시스템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건반 똑같은 것만 써야 되고, 교회들이 그렇게 아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팀, 찬양단, 뭐 중창단이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팀들이 생겨났고, 오늘날 그 결과 경배와 찬양만으로도, 찬양의 형식만으로도 충분히 예배가 된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오늘날 만들어졌죠. 경배와 찬양 또는 그런 예배들은, 집회 또는 예배는 그런 다양한 악기와 음악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형식이나 흐름 자체가 거의 음악적 요소가 빠지면 예배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음악 리듬 또는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자극해요. 오늘날 뭐 대중음악이나 뭐 아이돌 중심의 그런 어떤 지금 대중음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감성과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경배와 찬양의 예배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쁘니까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뭐 다 손 높이 들고 뛰고 점프 끄는 기본이고 막 그렇게 됩니다. 또 이것이 또 감정이 막 깊은 자리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눈물 흘리고 뭐 대성통곡하고 그런 예배가 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도 그러한 예배를 실제로 드렸었고 그런 세대를 지나왔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어떤 예배나 감정적 표현되는 예배가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찬양 또는 찬송, 하나님을 송축함이라고 하는 의미들은 우리의 감성적 고백이나 감정적 어떤 그런 열광적 표현, 이런 것에만 치우치거나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엘서는 기원전 4세기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뭐 2000 그러면 한 2500년 전 이상 그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른바 예언자 시대의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는 거의 예언자 시대의 거의 끝물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가 경험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로 있던 시기와 포로에서 놀랍게 되어 귀환하던 시기,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이른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시기,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시기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격동기를 다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러한 이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제 말씀만 보아도 찬송할 것이라,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단락의 부분은 이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선포해요. 또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전체적인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찬송 또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성적인 자극, 그것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감정적인 부분이 오지요. 감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게 말하는 감성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감성과 감정이란 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 기분 좋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식의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 감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인하여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하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하에 확신에 차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천연병 시절에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게 되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로 하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키네오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낮추는 것, 동시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내 몸을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자세, 그것이 찬양이에요. 내가 오늘 집회에 가서 감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풀려나가서 기뻐 사는 것도 찬양이지만 더 근원적인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태도, 전체를 통칭하여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종은요, 자유가 없었지요. 노예가 종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내 감동, 내 감정 필요가 없어요. 인격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주인이 그냥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노예들의 삶의 자세였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을 높여요. 노예는요. 또한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 앞에서는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좀 존중받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좀 공손해지고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높임을 받으실 분 앞에서의 자세, 주인 앞에서의 종의 자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몸과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날 찬양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금찬 기도회라고 하는데 어쩌면 찬양을 지금처럼 막 하다가 지금 이 시간처럼 그 찬양의 열기와 흐름과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시간은 언제냐면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막 이렇게 땀도 나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열리고 감정도 고조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하고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 열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금찬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가, 찬양이
감성과 감정의 어떤 열정적인 것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깨달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집회에 그래요. 저도 청소년기에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가면 2시간 전에 갑니다. 2시간 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그때 안 가면 자리 없었어요, 옛날에. 서빙고 거기 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하냐 하면 청소년들이 참 의식이 있는 저처럼, 제가 그렇게 특별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친구들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함께 가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전부 복도에 앉아요. 층계에 앉고 통로에 앉아요. 왜요?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라고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자리에 가서 앉아요. 그렇게 예배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땠냐 하면 찬양 집회하고 찬양에 막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집회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다 나갑니다. 왜요? 말씀 듣는 시간 지루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떠한 모습만 가지고 찬양이다, 어떤 모습만 보고도 예배한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성숙하고 그 찬양이 성숙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엘 선지는 시대와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들의 예언과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막연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6절 말씀 가운데 첫 줄에 보시면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을 하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착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 그 일들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 적은 것과 지금 나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찬양 집회가 가서 뜨거운 열기 속에 찬양할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건 누구나 신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듣는 시간이 되면 빠져나갔어요. 그냥 그 먼 길을 가서 기다려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가도 말씀 시작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해 나간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면 오히려 말씀 듣는 시간이 사모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안에 박힐 거다, 심겨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놀랍게 확증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가 말하는 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 이 새벽 시간에 읽어가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이 이야기예요.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의 사건이 그렇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렇고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완성된 자리,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언제까지요?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까지,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행동들을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일하고 계실 것이다. 요엘 선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죄와 패역함으로 인해 멸망했던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우리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끌려가고 유린당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민족들도 이러한 고통이 없었습니까? 우리들도 36년간의 일제의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세계 도처에는 말할 수 없는 전쟁과 그러한 말로 정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발칸반도 지역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처참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뉴스로 한 줄 듣고 말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장 23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리니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선포하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과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2장 19절 말씀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지금 먹을 것이 많고요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풍성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은 처참한 현실이에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풍족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란 얘기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은 끝이 날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런 풍성함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찬송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실 것을 풍족하게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자. 현실은 아직 안 채워졌어요.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해야 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요엘 선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자리가 찬양의 자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다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채워졌을 때에만 우리가 예배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진 않았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찬양했죠.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찬양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태도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요 찬양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풍성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채워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는 나에게 채워져서 풍족하여져서 너무 많아서 기뻐서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는 항상 아버지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예배의 백성, 참된 찬양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풍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